자, 제목을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실 것입니다. 오드린 헵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드린 헵번이 소년 시절이 아주 불우했습니다. 그녀는 호르몬이와 단둘이서 살았는데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사 직전까지 가서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위기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연합 아동기구 단체에서 전쟁 지역에 보내주는 이 우유와 빵으로 인해서 간신히 그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장했을 때 그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돌아봐요. 집이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배고팠던 그때에,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국제연합 아동 구호기금에서 그 구호품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을 늘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그가 성공해서 큰 스타가 되었을 때에는 이 단체의 스스로 여러분 홍보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 특히 소말리아에 가서는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소년 소녀들에게 음식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들에게 칭호를 하나 줬는데 아프리카의 천사라라고 하는 여러분 칭호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오드린 헵번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도움,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특히 올 2022년에는 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요, 경제적인 위협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20년 아니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글귀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참 이 글이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내 모습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어도요, 내가 감사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인생 전체가 감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룩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어떤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과거와 지금 현재를 해석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BC 1075년 전에 있었던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기념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하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이 말은 자악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는데요, 자악하는 여러분 부르다는 겁니다. 외치다라는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결국 이 메시지가 전해주는 말씀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무엇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된 여러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철기로 여러분 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천하무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준비되어진 민족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한다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게,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타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에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잘못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는가? 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남편과 아내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쉬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쉬지 말고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요, 아디아 레이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디아 레이프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속입니다. 계속해서 이속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이 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지고 직장과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지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에 존 영에 대한 흑인 부부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 부부는 학교의 문턱을 가지 않았어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말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존영 부부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14명의 자녀들이 집에 화재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전염병이 걸려서 여러분 아주 목숨의 위험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영 부부는 비록 학교의 문턱은 가지 못했습니다만 철저한 신앙을 통해서 거실에 그의 가온이 걸려져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가온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가온이 무엇인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명의 자녀들이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나오고요, 교사가 나오고요, 간호사가 나오고요, 여러분 음악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명의 자녀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학교를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넘겨보시면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성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유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위험한 사건 속에서 지금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번제를 여러분 드렸다라는 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무엇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는 게. 온전한 번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생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가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갖다가 전가시킵니다. 전이시키는 것이죠. 내 죄를 지금 이 짐승이 담당합니다라고 여러분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시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제물을 갖다가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통째로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번제, 여러분요. 오늘 우리치게 되면은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번제하면은, 제사 드리면은,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어떻습니까? 결국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체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토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아라는 게, 예비 단을 쌓아라는 게, 제사를 여러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양과 소로 그랬어요, 여러분요. 양과 소로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그냥 비껴갔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헌금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 헌금 내역서가 들어갑니다. 교회 재정통장에 들어갑니다. 헌금이 없으면 그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등대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되었든 어떻습니까?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는데 뭐가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등대교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등대교회 놀랍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든든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어렵겠다 생각했거든요. 결산 보고가 나왔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등대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의외로 아주 든든한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여러분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림하시겠다는 게, 임재하시겠다는 게, 뭘 주세요?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썼냐면 복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이 바라크의 축복은요, 보통 여러분 성공, 번영입니다. 자손의 번식입니다. 아니면 장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구약과 신약의 복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복이 여러분 달라요. 구약은 물질의 복이라면요, 신약의 복은 무엇인가? 믿음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큰 믿음의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봐보세요. 신약에서 복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큰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봐보세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뭘 주셔요? 부귀와 영광까지 여러분 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900번을 드렸는지, 950번을 드렸는지, 999번을 드렸는지, 한 번에 1,000번제가 된지 우리가 학설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갚으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러 해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 드려요. 감사로 여러분 기도하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우리말은 아주 긴 단어입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존경하다, 존귀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결국은 역사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앞에서 어떻습니까? 물에서 빠져서 죽었대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대. 물을 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대. 애굽의 군사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물이 닫혀서 죽었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레를 발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원어는 콜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어요. 음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당시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음성을 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들이 밖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가면 천둥 번개 치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 21세기에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지만요. 봐보십시오. 안개가 짙게 뜨면은 여러분 인공위성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 블레셋 군대, 철기로 무장한 저 군대에게 어떻습니까? 우레가 울었다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러분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는 산을 좋아해서요. 물론 모락산입니다만요.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천둥 쳐도 여러분 못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산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이모부 동생이 벼락 맞았거든요. 벼락 맞았는데 살았어요. 지금 농협에서 근무해요. 근데 다리가 다쳤어요. 이 전류가 통해가지고 여러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천둥 소리가 무섭더라고요. 번개 치면 두두두둥 펑 치면 어떻습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랭랑치기에 여러분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답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봐보세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요,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뭐 했어요? 기도로 여러분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여러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 투톱이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들 어떻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치고요,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는 목회자 없습니다, 여러분요.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다들 잘해보려고 여러분 해요. 그런데도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결국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어제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하나 체험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제 보였던 은혜를 갖고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 골리앗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쪽에서도 대처를 해야 됐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여러분 진을 칩니다.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쪽도 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대적을 어떻습니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요. 아주 깔아버리고 비웃어버립니다. 네, 조롱을 해요, 여러분요. 근데 희한한 일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대적하고 조롱하는 데에도 거기에 대항하는 바로 장수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성경 하나 넘겨봐 보시면 요거 봐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놀라고도 그냥 놀란 게 아니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장수들 두려워하고 있고요, 백성들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놀랬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골리앗을 보고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우리로 지금 대변해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1000명이 넘어갔대. 3단계, 이거 큰일 나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숫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을 연결해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렵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뭐해? 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요. 자, 그런데 전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요건 뭐 전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놀라운 것은요, 뭐가 놀랍냐면요,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요나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전쟁에 지금 요나단이 지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요나단이 지금 이 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까? 요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어제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요나단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13장과 14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이거든요. 하나 넘겨봐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봐보십시오.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봐보십시오.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 군대는 어떻습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은요, 봐보십시오. 그는요, 병기 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을 가서 공격을 합니다.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한 20여 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중질환이 서로 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보통의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할례 받지 못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 같은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요나단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여러분 박살내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요. 요나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분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 하나 넘겨봐 보세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을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전쟁에 요나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요나단이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 자리에 전쟁에 지금 요나단이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7장 58장이 마지막 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옆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물어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 1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말이 물어본 대답에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1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하나 되었고요. 자기 생명과 같이 여러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시 넘겨봐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고백입니다. 뭔가 다른가 봐보십시오. 위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밑에는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요. 두 사람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요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17장에 와서 요나단은 뭐가 변했을까? 요게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요. 13장과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 것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17장에 넘어온 동안에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된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에너지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요, 믿음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여러분 요나단도 무서워했던 거예요. 지난날 신앙이 좋았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게 왜요? 지금 신앙이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랬는데요.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식구들이 계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이래서 그렇구나.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와 있는 거 보고 3번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어제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정말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저희 지방에 저하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름까지 거론을 했어요. 목사님들 그 꿈에 보이던 너무 생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름을 밝히면은 그 이름 밝힌 목사님들은 좋지만 안 밝힌 분들은 그렇지 않냐고, 밝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어요, 여러분요.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이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옆에 계시는데, 그때 제가 참 감사하게 뒤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순교를 부인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꿈이지만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래, 지은 죄가 많은데 순교하게 되면 그래도 제일 큰 상 아닌가, 그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서 딱 하는데, 저 이제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려고 알람을 4시에 맞춰놨거든요. 알람이 울려서 집사람 거 울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 알람을 꺼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어제 이 요나단을 깨닫고 나서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런 게 새벽에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딱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무릎을 꿇고 가족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식구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까 8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나단은 해석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여러분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빠져와 같은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물이 저수지에 가득가득 차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결국 이 사건으로 뭐가 주어지냐면은,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제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촛대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립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가요? 영광까지 넘어가 버려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다윗이 여러분 주인공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깨닫는 귀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 아멘 있습니까? 깨닫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한 사람이 산지에서 어린 딸과 함께 양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여러분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어린 딸과 아버지가 양을 찾아서 여러분 헤맵니다.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요, 이 양을 가시덤불에서 내는데 벌써 어떻습니까? 양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 상처 자국들이 나요. 자국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그럽니다. 아빠, 이 가시나무는 아빠, 이 가시나무 아빠,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살을 갖다가 긁히게 하고 이렇게 상처를 내는 이 가시나무는 아빠, 이 가시나무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와 어린 딸이 도끼를 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여러분 찍어버리려고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보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여러분 그 가시나무 위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요, 어제 어린 양에게서 찢겼던 그 털, 양털들이 찢겼던 것을 갖다가 새가 어떻게 해요? 입에로 갖다가 한 입은 물더만 날아갑니다. 그것을 봤어요. 어린 딸이 봤는데 그것을 물고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여러분 새 집을 짓더랍니다. 어린 딸이었습니다만 그 딸이 보면서 아빠, 가시떨기 나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 작은 새들이 자기 집을 부드럽게 짓기 위해서 이 양들이 여기에 걸리는, 여기에서 찍히는 그 털을 갖다가 자기 둥으리 부드러운 집을 짓는 것이네요. 그냥 가시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긁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인생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게 실패인 것 같고 내게 아픔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미스바에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념비 에베네셀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의 돌을 여러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봐보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전에요 블레셋에게 여러분 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빼앗던 땅을 다시 여러분 찾게 해주셨어요. 실패했던 것을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이 말을 뒤바꿔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실패한 인생을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행복하도록 여러분 바꿔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2020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21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미스바 성회와 같은 미스바 전투와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스바 성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우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무 무장이 되지 않는 군인도 준비되지 않았고 전쟁도 준비되지 않았고 물자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블레셋의 철기 문화로 완전 무장되어서 이길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너지는 것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총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일이 앞에 놓였을 때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셔서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기 어려운 그때에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주님 역사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적을 통하여서 큰 우리를 바라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주님 패하였고 그들은 도망치게 바빴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 기도했을 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들이 있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승리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주님 나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들에게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2020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1년도 주님 우리 모든 등대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위회 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위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